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원래 오늘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려 했으나 제가 계속 시리즈 설교를 하기 때문에 또 추수감사 말씀 증거하고 또 이전에 했던 거 결론을 내리려고 하니 아무래도 뭐가 뒤죽박죽이 될 것 같아서 이었던 설교 오늘 마감하고 말미에 추수감사에 대한 말씀 잠시 증거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13절에 예수님께서 인자를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 중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때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 제자들이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첫 번째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덕교회는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냐? 말씀을 놓고 거기에 우리 교회를 비춰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지 아니면 사람이 세운 교회인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반석이 베드로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냐, 이것을 놓고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만 캐톨릭이 나온 것입니다. 사람 위에 이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너무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베드로를 교황 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5가지의 말씀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그 건물, 내 교회, 여기서 내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교회 예배당이라 그러지. 교회당.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 그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인 거예요. 성도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고백하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의 무리가 교회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건축자였습니다. 그 교회를 누가 건축했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건축한 이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이 교회를 세운 건축자다. 그러면 그 기초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건축을 할 때에 늘 머릿돌을 세우고 그 기초석을 세우고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건물을 세우는데 그 기초가 뭐냐? 성경은 반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생겨지지 않은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주님의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건물들은 언젠가는 다 무너집니다. 아파트도 50년 지나면 또 다 재건축하고 다 변해요. 여기 지금 이 지역도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저 건물 지금 롯데에 지금 세웠습니다. 저거 50년 안짝에 저것도 다 재개발합니다. 여기 다 그래요, 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렇게 믿음에 세워지고 반석 위, 예수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내포된 위험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늘 교회, 우리 교우들에게 휘몰아쳐서 여러분들을 시험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고, 여러분을 걱정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발목 잡는 그러한 사단이 늘 교회를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지금 우리 성도들을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쓰러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이긴다. 사단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 위의 고백을 가지고 반석이신 그 말씀 위에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사단이 흔들어도, 아무리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 해도 쓰러지지 않는다. 오늘 5번째 마지막 말씀, 약속된 안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끝까지 안전하게,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로 오늘 전하고, 추수감사에 대한 말씀 잠시 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추수감사에 대한 말씀 다 못하고 갈 것 같아서 아예 오늘 본문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말씀을 마무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안전에 대해 오늘 마지막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축자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건치 않으시는 분의 말씀이시죠. 지옥의 모든 권세가 아무리 교회를 휩쓰려고 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안전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결코 자신의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이. 계속되는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계속되고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모든 피조물이 사라지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만이 남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제국을 보세요. 흥망성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애굽,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카르타고, 로마, 그리스, 베네치아 다 위대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들이 시간이 지나자마자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세운 모든 나라는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건재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모든 나라들은 다 흥망성쇠의 그 길을 걸었는데 오직 교회만이 건재했어요. 인간이 세운 가장 강력한 도시들 다 돌무더기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넓은 성벽들 다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니느웨의 궁궐들
흙으로 덮여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다 발견해내요. 모든 제국과 나라가 폐허가 되고 무너졌지만 교회는 든든히 서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초기에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부패하고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의 7교회가 되게 융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가장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찬란하게 처음부터 시작된 그 안디옥 교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라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에 대하여 섬겼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모든 교회 다 어디 있습니까? 흔적만 남았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흔적만 남았습니다. 이 교회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들의 감독과 공유의 예식과 가르침과 전통을 자랑하다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만석이신 예수님에게 벗어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주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교회에 주님의 합당한 직분과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올바른 위치에 두지 않았고 자기들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러한 초대 교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 교회들이 제가 언급한 것들과 같이 성경의 말씀대로 촛대가 움직인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들은 촛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성덕교회 반석이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면 우리 성덕교회는 끝까지 남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우리 성덕교회는 주님이 오실 날까지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본질을 놓친 교회라면 그 교회는 쓰러질 것입니다. 기억도 없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점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흐려뜨리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본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면 핸드폰이라도 보겠다고 하고 하지만 여러분의 이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신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말세지 말에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나타나는 징조와 역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늘 전쟁이 있었고 이 땅에는 늘 기근과 지진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의 자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음탄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느낍니다. 촛대가 움직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여전히 든든히 서 있다고 하는 사실. 이 나라에서 억압을 받으면서 나타나면 전화로로 피신하고 이 땅에 교회를 짓밟고 오박하면 다른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언제든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마다 피신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이게 구라파의 교회였고 저 미국의 교회였고 지금 아시아의 교회입니다. 환난이 당하면 또 피해, 또 가서 또 모여, 또 기도해, 또 교회를 세워. 여러분 지금 저 중국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시진핑이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 지하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요. 그런 소식을 선교사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교회들은 끝까지 살아남는 역사, 이것이 오늘 성도들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식 교회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제자들이 죽고 자기 갈 것으로 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여전히 무성하게, 사람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그동안 참된 교회를 내리친 많은 망치들이 부러졌고, 앞으로도 계속 교회에 내리치는 망치가 있겠지만 동일한 운명이 될 것이라는 거. 본문에 약속된 참된 교회의 몸 전체에 안전이라고 하는 마크를 교회에다가 우리 주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끝까지 내가 지켜준다.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끝까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택한 영혼은 끝까지 지키신다. 여러분, 교회, 교우들, 믿음의 고백을 한 모든 교우들은 시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진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보장받은 말씀의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험도 들어놓으면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내가 아프면 치료받겠구나. 하물며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의 불씨에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씨가 타올라야 돼요. 본문에 보면 약속된 참된 교회에 주님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끔 크나큰 절망과 불안에 빠져서 자기가 얼마나 안전한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다윗과 베드로가 넘어졌던 것처럼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믿다가 잠시 믿음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지독한 의심과 두려움에 시험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강한 자뿐 아니라 약한 자, 성숙한 자뿐만 아니라 어린 자까지도 주님께서는 모두 안전하게 본향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제야 끝이 나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신비로운 몸에서 뼈 하나라도 부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그들은 결코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끝까지 안전히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무리입니다. 사자가 나타나 양을 채가려고 할 때 다윗이 일어나 그 아가리를 벌리고 양을 끄집어내듯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위대한 후손입니다. 그리스도는 양머리 가운데 병든 양이 있다 할지라도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 살리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겠사오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참된 교회는 이 땅에 알곡입니다. 체질과 키질을 당해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어도 단 한 털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가라지와 쭉정이는 불타 없어지지만 알곡은 곳간에 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구원의 대장 되신 주님이 자기 희하의 군사를 결코 잃어버리도록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작전은 결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지원이 끊기는 일이 없습니다. 출정한 군사가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주님은 빼앗기지 않으세요. 한 번 택한 영혼은 끝까지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마귀는 참된 교회의 지체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고문하고 목매달고 불태워 죽일 수도 있고 하지만 몸을 죽인 후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영혼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설사 죽었다 하더라도 어디 써 있어?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뭐예요? 가인이 똑같이 제사 드렸는데 지금 아벨이 하나님 앞에 너무 칭찬받는 걸 보니까 마음의 배가 아파. 들에 나가서 이놈 내가 죽여야지 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야, 아벨 어디 있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때려 죽인 그 아벨이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너보다 나아. 그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맨 마지막에 보장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성덕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자랑할 수 있느냐? 그게 뭐가 능력이냐? 여러분 나타나는 증거는 단 하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는 그 믿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진짜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뭐가 다르게 있습니까?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위, 믿음의 거룩한 삶이 여러분의 증거가 드러날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능력으로도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 단 사람 한 사람의 신자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약함이 강함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죠.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하나 더 교회를 향한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참된 교회의 지체입니까? 이 위대한 기초에 참여한 자 저와 여러분입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서 있습니까? 그 반석 위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하나 되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 물음이 진지하게 여러분을 답하셔야 돼요. 이 물음에 아멘으로 답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진정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분명하냐? 질문 안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환난의 자리, 시험의 자리, 예수님 때문에 그 당하는 그 자리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자리. 성경은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그것을,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몇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넓은 길보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소수의 사람만이 그 길을 건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려면요, 거룩한 삶에 힘을 써야 됩니다. 참된 교회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어요. 다 걸맞는 그 사람의 의상이 있습니다. 대통령 돼서 사람들 옷이 바뀌어요. 여러분 직장 가서 좋은 직장 가면 벌써 옷이 바뀌어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하는 삶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요. 그에 걸맞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답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빛을 비추어요.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웃어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 어떤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사람인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인지, 누구의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대들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삶을 살고 있는 거룩의 삶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지체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가를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거룩이 드러나는 삶이야말로 진실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신자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달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체인가 내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언젠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설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았는지, 거룩의 실천적 삶을 삶 속에서 드러내고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냈는지 주님이 셈하시자고 할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옛날에 국민학교죠, 학교 잘 다니다가 방학 때 하기 전에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 성적표를 주거든요. 그때는 우리는 수미양가가 있었습니다. 그거 들고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들고 엄마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가집 교수가 많아요. 양가. 우수우수 수우수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양가 이렇게 하면은, 어릴 적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딱 보더니만 가져와. 애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다 그냥 매로 때렸어요. 줄초상을 맞는 거지. 그러나 그 성적표를 받으면서 어떤 우리 형제 중에 또 공부 잘하는 애가 있잖아. 우수. 앞에서 칭찬하고 앞에서 맴하고. 형제들 간에도 그런 게 드러나. 여러분, 우리도 다 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참된 말씀의 지체, 참된 교회의 신자, 참된 성도로서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달려왔던 그 길에 대하여 마지막 날 주님이 셈하자, 네 성적표 가져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의 모든 교우들 우수한 성도가 됐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좁은 길을 걸어왔던 하나님의 위대한 가족들, 우리 성도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